오늘은 특별한 날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저께 역사상 드문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 탄핵 이 소식은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미 다 알려졌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한번 이렇게 띄우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 아니에요? 복음으로 전 세계를 달래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이런 인상을 줄 거예요. 이제 딴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참 맑은 나라구나. 대통령이 조금 잘못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쫓겨나는구나 라는 그 깊은 내용은 그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한국은 참 정의로운 나라구나. 그리고 과연 선교사를 많이 내보낸 그런 나라이니까 참 나라도 깨끗하구나. 이런 인상 주겠죠. 네, 참 신기하죠. 이제 그 내용은 알 필요 없죠, 그분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몸소 진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깔려 있는 목적이 있죠. 우리의 생각은 이사야에게도 그랬죠.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너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쭉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셨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그 이성으로 역사를 보는 것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보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시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거꾸로 보는 그런 그 시각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나 많지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기독교 나라지만 그 안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수 중에 이제 저희들이 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다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 가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소위 좀 심한 말로 하면 사탄의 백성들이 이 지금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이성적으로 또는 종교다원주의적으로 또는 사회복음화적으로 가지고서 이런 사건을 보는 시각자들이 있냐면, 완전 복음주의적으로 이 사건을 보는 시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각자들은 우리들이라고 보지만 그런 시각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런 때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감람산 설교를 항상 우리 생각하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우선 3절에 이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제자들의 질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의 징조가 어떤 것들입니까? 할 그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산고들 쭉 말씀하셨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그게 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산고다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아픔들이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자연이 그 아픔을 경험케 될 것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아픔을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사람 하면 우리가 세 가지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들도 아픔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사람들도 아픔을 경험할 것이고, 또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중에서 누가 더 아픔을 경험하냐면 복음주의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경험하는데, 어떤 아픔이냐?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많은 민족들에게서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도대체 예수님 이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부르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 때문에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고서 고백하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 종교는 안 된다. 그리고 이성주의자들 가지고도 안 된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복음주의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은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과 핍박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오지만, 그 다음에 동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죠. 네. 그리고는 이제 이런 아픔이 앞으로 계속 더 올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산고만이 아니고 복음도 상고를 겪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도. 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이제 5절, 6절, 또 23절에서 28절 여기에서 소위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아예 계획하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이 종교다원주의로 물들어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될 때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아픔을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이래요. 불법이 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이 불법은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lawless. 다시 말하면,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놔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다. 그래서 성하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되고 더 영향력이 있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해당해. 사람 우리가 항상 세 가지로 보죠. 세 가지: 세상 사람들, 자유주의 사람들, 복음주의 사람들. 이 안에 이 세 그룹 속에서 다 보면 법이 이제는 무시되고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지키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것을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을까요? 이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 보세요? 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의 제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미리 시대 분별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것을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좀 언짢지만, 이런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올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항상 이야기하시죠. 이럴 때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동시에 같이 하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판타타 에스네에게 전파되리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끝이 오는 조건이 뭐겠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민에게, 만민이라면 예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만한 그분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이제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아주 정확해요. 이런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냥 깨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동적이에요. 깨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만민에게 나눠주는 일을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에요. 직접 동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또는 격려로 할 수 있어요. 이 군인들이라는 것은 꼭 전방만이 아니에요. 후방에도 군인이 있어요. 후방 군인이 굉장히 많아요. 후방이 있어야지만 전방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후방 분들도 계시고 전방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이제 들림 받는 그 조건을 몇 가지로 비유를 들었어요? 7가지를 비유 드셨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비유 드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간단하게 그랬죠. 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예를 드시면서 한 농부는 들림 받고 하나는 그냥 남아 있는다. 그런 이야기했죠. 두 번째 비유는 이랬죠. 그 맷돌을 가는 두 여인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안 받을 거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붙여놓으셨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우리가 참 신경 써야 되는 지금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깨어 있으라. 깨어만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깨어 있어라 그래놓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이 이제 그다 예화가 있냐면 세 번째 비유가 때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나눠주는 자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들림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래놓고는 말씀을 나눠주는 일,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직접 나눠주는 사람들, 뒤에서 후방에서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나눠주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깨어 있는다는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고 말씀을 나눠주는 일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첫째 조건이 뭐겠어요? 말씀을 나눠주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중요해요. 말씀의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묵상 속에서 내가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적으시는 것은 이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파워는 말씀 속에서.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식이 생기고 이제 명철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혜까지. 지식은 그냥 아는 거예요. 명철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명철은 스터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혜는 적용하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지식 자체예요. 명철은 이것을 understanding 하는 게 명철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는 이것을 apply, 적용하는 이 수준까지 이제 가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비전 스쿨 지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는 이럴 때마다 아까 말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이런 그 지혜를 가지면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생기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구나. 그리고는 그 항상 우리 인용하는 디모데후서 3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나 복음주의 사람들 이 세 사람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했지만 디모데후서의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통하는 typical time이 일어날 때인데 할 때 이때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도 소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주의고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돈 사랑하고 돈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그리고 부모 거역하고 은혜를 모르고 이 교회 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1세기 때에도 말세였는데 지금은 말세, 지중 말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해질 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이성적으로만 복음을 이해했지 이 자유주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이 세상을 천국화하는 데까지 가는 그 후천년주의자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사회 복음주의자들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우리가 이 악을 무찌르서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진보주의 사람들은 악을 무찌르서 자기네 방법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세상으로 만들자. 인권을 존중해주고 이런 이제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예언서들을 주셨어요.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7,000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라 그러죠. 이 7,000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 예정된 기간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장소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때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 이 7,000년 이 안에는 두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존재할 것이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세상 왕으로 임명받아서 이 세상 신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탄의 백성들을 더 숫자를 많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더 권력을 허락하시고 이분들에게 재력을 더 허락하시고 재력 또 명예도 더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는 도구로 이제 사용하시기로 하시고 이 7,000년 역사 속에서 진행하고 계신다. 이 7,000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의 목적을 위배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우상 섬기는 일들, 하나님 외에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혼주를 내게 하신다. 그리고는 회개케 한 후에 회복을 시키시는 과정,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때를 따라서 확인케 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확인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는 훈련 학교다. 그 훈련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본 고향으로 귀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잠깐 있다가 고향으로 가는 안개다. 야고보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본향은 저 세상이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7,000년을 구약의 4,000년, 그 다음에 신약의 몇 년이? 3,000년.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4,000년 기간을 또 크게 둘로 나눠요. 이제 첫 2,000년. 첫 2,000년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이 첫 2,000년은. 그렇죠?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지금? 예. 한번 정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정리를 해드려야지만 여러분들 또 정리가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성서 해석이 혼돈스러워져요. 첫 2,000년은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2,000년은 아브라함을 부른 때부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창조 목적 훈련을 구체적으로 한 민족을 불러가지고 그 민족이 하나의 무대의 연극배우처럼 이 교육 훈련을 시키는 그것이 시작된 것이 이제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 무대에 주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배우예요? 조연급 배우로.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전혀
아닌 이방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2000년, 주전 2000년부터. 그래가지고 주전 2000년을 또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상을 심하게 섬기지 않은데, 그렇죠? 연습 게임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끝나면 솔로몬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이에요. 그 1000년은 우상을 심하게 섬겨갖고 심하게 혼쭐나는 이야기. 근데 그것이 우상을 심하게 섬기고 심하게 혼쭐날 것을 미리 예언했어야 안 했어요? 다윗에게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행히 네 아들 솔로몬부터 이렇게 될 거고 혼쭐날 거다. 그럴 때마다 내 은혜가 거기에 임할 거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부인 몇 명의 700명, 300명, 1000명을 가지고 그런 우상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선지자가 850년에 누구예요? 예? 엘리야. 그렇죠? 예.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85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우상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김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그 다음에 후배가 누구예요? 엘리사. 그 사람도 한 8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주전 약.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선지서를 이제 쓰게 하신 분이 소위 요엘이 첫 선지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선지서들을 봤지만 선지서에서의 내용이 뭡니까? 선지서가 예언하는 게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왔다 또는 앞으로 또 섬길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아랍을 통해서 혼쭐을 내겠다. 안 그러면 또 이방을 통해서 혼쭐 내겠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선지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그동안에 공부했어요. 우리가 순서대로 그 선지서 이름을 다시 한번 적어봐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요엘. 830년이. 두 번째는 요나. 800에서 750. 세 번째는 아모스. 760에서 748. 아모스. 네 번째, 호세아. 755년에서 710년. 다섯 번째로 미가. 750에서 686. 여섯 번째로 이사야. 739년에서 680. 일곱 번째로 나훔 636년. 여덟 번째로 스바냐 630. 아홉 번째로 예레미야
626년에서 586. 열 번째로 하박국 612년에서 605년. 11번째로 오바댜 605년에서 586. 12번째로 다니엘 605년에서 536. 13번째로 에스겔 593에서 565. 593에서 565. 에스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개 14번째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586이에요. 586. 그 다음에 15번째가 학개 520. 그리고 16번째가 스가랴 520에서 480. 오늘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는 17번째로 말라기 433에서 433년에서 432년.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예언자예요. 그리고는 말라기가 끝나고는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침묵기라 그러죠. 영어로는 silent period. 침묵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구약과 신약의 구약이 말라기까지 끝나니까요.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400년 기간이 그 빈 기간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는 신약인데 말라기까지는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빈 기간이, 그것을 중간기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한국말로는요.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Old Testament, 그렇죠? 테스타먼트라는 말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그런 거예요. Old Testament, 테스타먼트 이렇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약을 뭐라고 그래요? New Testament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이다. 그러겠어요. 지금 Old와 New 사이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인터테스타먼트라고 그래요. 인터란 거는 중간이라는 소리예요. 그 사이. 그래서 우리가 내셔널 그럴 때 인터내셔널 하면 나라와 나라들 사이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나라들 간 그런 그 인터란 말 쓰거든요. 예. 인터테스타먼트. 그래서 이 기간을 인터테스타먼트 피리어드 그래요. 이렇게 불러요. 제 말 소화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중간기 또는 선지자가 없다 그래서 무슨 기라고 그래요? 침묵기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요 침묵기도 좀 이제 공부할 터인데요. 이 말라기가 끝나면서 침묵기가 있는데 왜 그럴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들여다 볼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 지금 오늘 특히 보는 이 스가랴와 말라기는 예수님의 초림 바로 초림 직전에 나타났던 예언자들이에요. 예수님 초림 1000년 동안 악하게 10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 1000년 동안은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선지자들을 일으켰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우상심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그 다음에 혼쭐이 난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또 회복해주겠다는 예언해주면서 훈련시켰던 기간이 이 1000년이에요. 특히 1000년 중에서도 그 중간 한 500년 우리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분들은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초림 바로 직전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 예수님의 이 초림 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1000년 이 히스토리가 똑같이 이 패턴이 예수님의 재림 전 1000년에 나타나는 히스토리나 그림자로, 예표로, 상징으로 다 같은 거예요. 패턴이 같은 거예요. 패턴이. 그러니까 기독교도 보면 주후 1000년부터 로마 가톨릭이 엄청나게 그 부패해져 가지고 그 교황들이 부패는 말도 못했어요. 너무 부패하니까 그 500년 있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자체 내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듯이 우상 섬기는 부패예요. 다시 말하면 권력 섬기고 돈 섬기고 또 마리아 섬기고 이런 모든 이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일들을 지난 예수님의 재림 1000년 전부터도 심하게 일어났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더 심하게 지금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재림 전에 일어날 이 패턴들이 초림 전에 일어났던 패턴들과 유사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이 초림 전의 이 패턴들을 우리 한번 오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